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장들과께서 질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오순절에 함께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또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또 이 말씀을 나눌 건데,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 먼저 준비시킨 게 있어요. 그 산에 오르기 전에 너희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셨죠. 너희의 옷을 빨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든 육적인 쾌락을 멈추고, 그리고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3일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전에 해야 할, 이 땅에 인간이 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정결하고 싶은데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더러운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더러운 게, 버려야 될 거, 회개해야 할 거, 내 속에 남아있는 어두움, 이런 것들이 때로는 알겠는데, 막 드러날 땐 알겠는데 그것이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숨겨져 있을 때는 그게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제목이 내 안에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기입니다. 내 안에 빛, 그리고 내 안에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라는 궁리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근데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해요. 와, 살다 우리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 그게 뭘까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 사탄에게 덮이는 거, 악한 영에게 덮이는 거. 이거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인 한 사람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탄이 들어간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그들과 모의를 해요. 무슨 모의를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라는 모의를 해요. 사탄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 한 코드가 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한 코드로 맞아지면서 그들하고 한 패가 됩니다. 한 통속이 돼요. 여러분, 사단도 유유상종이에요. 자기하고 맞는 코드, 맞는 사람하고 손을 잡죠. 지금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넘겨줄 방도를 의논할 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유다의 그런 제안을 굉장히 기뻐하고 그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겠다고 할 때 돈을 주기로 하고 기뻐했다라고 말해요. 와, 예수님 파는 일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이중적인 성격이고 굉장히 뭐 사기성이 있고 악한 사람이어서 함께 살다 보니까 유다가 볼 때 정말 예수님 믿을 분이 못 돼. 내가 돈이나 받고 팔아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모본을 보여주셨고 우리 그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이 가룟 유다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었을까? 어떻게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을까라는 이 묵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 유다가 사단이 들어갔든지 예수님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든지 분명히 사단의 어떤 종노릇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에게 만약에 가룟 유다 마음 안에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난 예수님 증거하며 살 거예요. 막 이런 정말 그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서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단 때문에 들었다라면 그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단이 훅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런데 가룟 유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왜 나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억울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시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네, 삼킬 자를 찾는다. 그냥 아무나 삼키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자기가 삼키기에 합당한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아무나 삼키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삼키기에 맞는 조건을 가진 자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삼킬 만한 그 빌미를 제공하는 그 사람.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할 때 이 삼킴을 당하는 자는요 무슨 뜻이냐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게끔 자기가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가룟 유다는 무언가 사단에게 빌미를 주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 기록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 회개를 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의 회개를 맡고 있으면서 돈의 출입을 자기가 임의로 거기 있는 돈을 자기가 훔쳐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예배,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돈이 아까워서 그 향유를 허비하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자들을 핑계 삼아 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 가룟 유다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복음서마다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가장 자세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 안에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돈도 아닌, 그것도 공금을 이렇게 훔쳐갈 정도의 그런 어떤 마음의 거짓됨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내면은 청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의 출신은 열심당이었습니다. 이 열심당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죠. 이 열심당은요, 어떤 당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에 4개의 그런 주요 분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열심당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때 이에 항거하는 유대인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일종의 독립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열심당이란 말은 말 그대로 열심을 의미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가지는 어떤 종교적 질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같은 종교적 당파라기보다는요, 그냥 오히려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민족주의자들의 어떤 집단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열심당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가. 근데 이런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나라보다도 자신이 품고 있는 어떤 민족주의에 대한 야망이 더 컸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이유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이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다 하고,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 뭐예요? 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죠. 뭐 자꾸 이제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잡혀갈 거다, 뭐 자꾸 이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향유옥합 깨는 그 날도 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허비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 파는 일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이 말씀의 기록이 있는데 그 말씀 뒤에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간 말씀이 나와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 실망을 한 거예요. 자신이 꿈꾸던 정치적 야망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많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각, 그리고 나쁜 죄의 습관들을 바꾸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변화될만도 한데 근데 가룟 유다는 바뀌지 않았던 거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까지 가룟 유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나쁜 죄의 습관들도 안 바뀌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사상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냥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 가룟 유다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적 신념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로 그대로 남아있는 이 모습 안에,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만일 그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요? 빌미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바뀌었다라면
그에게 사단이 들어갈 빌미가 없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습관들, 그런 나쁜 생각들, 그런 거짓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리고 이 세상적인 이런 사상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 때, 그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 것이죠.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돼요. 가룟 유다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말은 가룟 유다 안에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돈에 대한 탐심, 자신의 정치적 사상과 야망,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는 이렇게 대치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렇게 어둠의 생각들을 버려지지 않았을 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갈 빌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사람에게 뭔가 들어갈 때는 발판이 필요해요. 발판. 그 발판이 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함입니다. 죄의 습관들이고 악한 생각들이고요. 그 사람에게 들어갈 때 발판을 디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출입구 들어갈 때 디디고 들어가는 발판처럼 그 사람 속에 발판이 제거돼야 돼요. 나쁜 것들이 제거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발판이 뭐예요? 빌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보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가 자신을 분별하기 위해 이 말씀을 봅니다. 또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더 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도요, 이와 비슷한 내면의 어두움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살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진멸해라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아주 뒤에서 약한 자,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쳤어요. 아주 비겁한 짓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아말렉을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왕국이 세워졌을 때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완전히 다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사울 왕에게 줍니다. 근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처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7절 이하에 보면 그 윗절까지는 사무엘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15장 7절에서부터 보면은요,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8절에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은데 또 아닌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소떼와 양떼 중에 자신이 보기에 아주 좋은 거, 아주 기름져 보이는 거, 이것은 다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행동을 다 보셨죠.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굉장히 슬퍼하셨습니다. 다음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찾아가죠.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해요.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다만 남겨둔 소와 양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좋은 걸로 남겨뒀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내 문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강력한 말씀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더 앞에다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그때까지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변명과 그리고 자기 합리화만 하고 있었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기로 했다라고 전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이 사울 왕이 끝까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참 없어 보이죠,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사람이 지금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언자의 하나님, 예언자의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뭔가 좀 굉장히 그 내면이 공허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이 없어 보여요. 나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하나님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 명령하시고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 자기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을 더 받고 싶어서 그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양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그냥 살려둡시다 라고 하면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아각 왕을 왜 살려뒀을까요? 사실은 제일 먼저 목을 뱄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그 특성을 볼 때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려둔 이유는요, 이제 아각 왕을 많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사람들은 환호할 거예요. 위대한 왕이시여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사울에게 돌리겠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겠죠. 자기 어떤 위엄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포해서 죽이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각을 처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사울에게는 또 다른 그런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 안에는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보세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근데 작은 소년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 그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작은 소년인 다윗이 나가서 자기 나라와 왕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죽이죠.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울 부대가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막 어떤 기쁜 노래를 하죠.
그때 그 노래하는 여인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런 어떤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다윗을 자신보다 더 높이는 그런 노래인 거죠. 근데 이것을 듣고는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언짢아하고 아주 몹시 화가 났다라고 말씀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그 속에 사단이 좋아할 만한 어둠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보다 작은 소년을 질투해요. 시기해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시기심, 질투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말을 더 따르고 있는 사울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더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언짢은 마음이 들고 화가 치민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의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것들이죠. 사울의 내면에 숨어있던 이 시기심이 치밀어 오르자 사울에게 악한 영이 덮칩니다. 우리 그 아까 읽은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어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자, 지금 시기, 질투로 분노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그 다음 날 악한 영이 덮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무리들도 하나님 허락 없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자신이 빌미를 얻으면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합법적인 것이죠. 사울은 사단에게 공격할 빌미를 준 것입니다. 사울 속에 있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잘못된 생각,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이 임하게 하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요, 자신 속에 어둠의 요소들을 보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를 했다면 다음날 악한 영이 덮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후에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버리실 겁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속에 어둠의 요소들을 그냥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내면에 돈을 사랑하는 이 탐심을 회개하여 버리지 않았고요, 자신의 그런 정치적 야망도 끝내 버리지 않은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를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뭐 음식에 대해서 뭐 이걸 먹으면 뭐 더러워지고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식은 먹어서 뒤로 나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 마음 속에서 있는 것이 더럽다. 나쁜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쫙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모두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자신들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있고 나 자신도 더럽히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모든 나쁜 것도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속에 없는 것을 막 만들어서 집어넣지 않아요. 내 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데 내 안에 막 탐심을 집어넣어서 탐욕을 일으키게 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자그마한 탐심이 있을 때 사단은요, 그것을 막 충동질해요. 그것을 막 충동질해서 그게 더 크게 일어나게 만들죠. 그것으로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를 키워가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 그 나쁜 생각들, 나쁜 어떤 탐욕들은 내 안에서 계속 커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는 계속 커져요. 그냥 그 상태로, 그만한 크기로 그냥 있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개를 지으면서 그 죄가, 그 더러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만들고 그것을 충동질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속에 더러운 게 있습니다. 인간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만일 우리 안에 가룟 유다나 사울처럼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내 속에 계속해서 방치해두고 산다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싶었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처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악하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속에 있는 그 나쁜 생각들, 그 어둠의 요소들을 그냥 방치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완전히 악한 영의 종이 됐어요. 우리가 2000년이 넘게 지난 이 세월 속에 가룟 유다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판 자. 그 오욕을 씻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도구로 쓰임 받다가 주님 나라 가야 돼요. 내가 작은 일을 하든 내가 큰 일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돼야 돼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인간 속에 있는 이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 이 어둠의 것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다 씻음 받고 그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놓아둠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를 쓰임 받지 못한다라면 그 끝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울이 자신이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 가운데 내가 한 70%는 순종했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아마 99%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사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다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러한 어떤 속임수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명령에 지금 다 순종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뭔가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고 살펴야 합니다. 앞에 거는 다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건 요 방법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그걸 바꿔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는 다음 달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작은 것들이 사울이 지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방법을 바꿔서 순종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순종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죄의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적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그게 큰 문제예요. 내 속에 어둠의 요소가 있는데 내가 그걸 그냥 못 본 척해. 별거 아니야, 뭐 이 정도, 나 이거보다 더한 사람 많이 봤어, 뭐 사람한테 이 정도도 없겠어, 뭐 이러면서 그냥 못 본 척해요. 괜찮아, 나 오늘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나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니까 좀 뭐 그럴 때도 있지, 이러는 거. 그럼 그거 못 본 척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 속에 아주 티끌 같은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거지만 그게 점점 불어서 어떻게 돼요? 눈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아주 굉장한 분노로, 이렇게 사울처럼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그렇게 분을 폭발하고 그 시기와 질투를 폭발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덮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를 콱 잡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종 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어둠의 요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울처럼 나는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너무 자기 변명이 많아요. 사울은 사무엘이 뭘 말하면 자기 말이 더 많아요. 자기 변명이에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말해주는데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이런 죄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이런 것들도 결국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계속 키우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한 것을 여러분이 무너뜨리면 거짓됨이 여러분을 덮어버려요. 작은 그런 부정이 여러분 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이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작은 거짓을 내가 그냥 허용하면 나중에 여러분 그냥 도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알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를 방치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악한 사단의 도구로 어느 날 쓰임받게 되죠. 야, 내가 너 보니까 점점 나랑 닮아간다. 야, 점점 내가 너 보니까 나랑 코드가 맞아간다. 그래, 계속해라, 계속해. 그리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 유혹의 문들을 열어주고 죄의 기회들을 열어줘요, 사단은. 왜냐하면 자기의 코드로, 자기가 종으로 사용해야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어떤 물질들을 취하게 됐을 때 자기의 것이 아니고 그리고 합당한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자신에게 재정을 공급해 준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바른 통로가 아닐 때는 그건 그냥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떤 그런 것들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때는요, 정말 깨끗한 방법으로 주세요. 아주 누가 알아도 괜찮은 방법으로 주시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허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넌 봉사 많이 하니까 그래 내가 눈 감아줄게. 괜찮아, 내가 보혈로 다 덮었어. 아니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씻어주시는 때는 언제냐면 내가 그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내가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때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지. 내가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사울처럼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그러면 그 죄는 씻겨지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가 그 애통함으로 인해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별력,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지만요, 가장 필요한 분별력은 나 자신을 보는 분별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 속은 어떠한가? 내 안에 빛이 가득한가? 내 안에 어두움이 남아있는가? 숨어있는 어둠이 있는가? 여러분 보시고 그 어두움이 기회를 만나서 드러날 때마다, 혹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알고 있어. 내 속에 이런 게 있어. 내 속에 저런 어두움이 있어.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 눈치채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 그게 어둠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해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 진리의 영은 더러운 곳에 충만히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의 요소, 여러분 내면을 청소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네 속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고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내 속에 여러분이 뭔가 터뜨려, 어떤 사건 속에 여러분이 화를 버럭 낸다거나,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나서 기회를 만났을 때 어떤 부정직함을 드러낸다거나, 그럴 때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 그걸 그때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을 제거하라고 그걸 여러분에게 보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만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의 것을 여러분에게 발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네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어. 이것 때문에 네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자꾸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네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너 이거 회개하고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각자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인해 혹은 상처로 인해 갖고 있는 아주 고집스러운 생각들이 견고한 진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그런 견고한 진, 아주 고집스러운 생각, 아주 부정적인 어떤 생각과 편견과 판단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어, 장벽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속에 그러한 여러분 자신을 직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숨어있던 거, 그게 확 드러나죠. 여러분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확 드러나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떤 편견과 고집스러운 고정관념들이 확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영락없이 또 그 기질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안 돼. 막 이러면서 자기의 이론으로 막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느끼고 내 감정이 그렇게 느끼고 내가 그렇게 느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감정으로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건 내가 뭔가 버릴 게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나의 그런 이론이라면 그건 내 이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을 통해 인생 가운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표준.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어떤 돌파돼야 할 벽에 직면하게 하실 때 여러분이 그 벽 앞에서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그 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앞에 돌파가 이루어지고요. 새로운 여러분에게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대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껏 인생 가운데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결국 나를 새롭게 바꿔주시려고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이 다 드러나서 빛 가운데 다 드러나서 그것이 다 버려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미련함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이 강함을, 내 이 고집스러움을, 나의 이 편견을 주님 다 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서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는 이 어둠의 요소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씻겨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빛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